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대 80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상위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법칙이 빛을 발하여서 10대 90의 법칙, 머지않아 5대 95의 법칙이라는 말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한자성어로 풀어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부릅니다. 부자는 날이 갈수록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뜻이죠. 이러한 법칙은 돈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소수의 가진 사람들에게 온갖 기회와 특혜가 편중되고 있으며 다수의 못 가진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아도 하소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도 천신만고 끝에 부와 권력을 움켜쥐어 고급 정보의 수혜자가 되고 달콤한 특혜를 받는다면 불의했던 올챙이 시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칙이 무색하게도 성경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래전부터 20대 80의 법칙이 아니라 1대 99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네 현 교회에서는 그 말에 대해 별 말이 없죠. 이 말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마태복음 29장 29절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주 쓰시고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후세 사람들이 마태복음 효과라고 불리는 법칙이에요. 이 말의 내용은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 원칙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세상에는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성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임이 많이 가진 자에게 더 주라는 혹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 사람들은 불쾌하더라도 입을 닫고 말을 아끼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이 법칙은 성경 곳곳에 여러 증거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회의 설교에서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교회에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증거로 제시되며 교회의 요직을 독차지하고 목회자의 칭찬과 교인들의 부러움을 한 놈에 받고 있죠. 목회자들은 주일에 1시간짜리 예배식에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주일 성수만 하면 천국의 자격이 무조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은 좁은 문이며 가는 길이 아주 협착하여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자신 안에 내주할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탁월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어디 그뿐일까요? 우리는 교회 예배식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튼튼한 믿음이 있다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죠. 덧붙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세방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또 사탄을 싸워 이기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탁월의 영적 능력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능력을 보이는 교인들은 현대교회에 참 보기 어렵죠. 이렇게 교회에서 듣는 얘기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지만 그런 말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더욱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마태복음 효과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탁월한 영적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형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하신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만 따로 숨겨두시고 다수의 보통 사람들을 싫어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만무하겠죠? 그렇다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쫓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지겹도록 쫓아다니며 결국 그 손을 들게 한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혼잣말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고 쓸쓸하게 하신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현대교회는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극히 드물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잣대나 예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죠. 오직 자신의 편한 잣대를 세우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시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이며 귀를 간지르는 설교를 좋아하며 박수를 치는 것도 당신의 자유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여 막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에 불과하며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며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니라 한순간에 죽어 사라지는 먼지일 뿐이에요. 당신이 마음대로 믿는 것은 자유이지만 당신의 선택한 대가는 때가 되면 엄청나게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겠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며 오랫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삶에 능력이 없으며 신앙에 능력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효과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갖게 되는 자가 아니라 없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사람이라는 해석이죠. 물론 저의 주장을 믿고 싶지 않겠지만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왜 없는 자의 편에 서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밭에 감춘 보화를 보고 숨겨두고 돌아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 장사꾼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겨우 일주일에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하여 지폐 몇 장을 던져주고 얻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지폐를 원하는 사건 목자겠죠. 그들은 당신의 영혼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돈이 탐이 나서 그렇게 귀가 간지르는 설교를 하고 헌금을 받아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면 모두 천국에 가며 11조만 내면 축복을 엄청나게 받을 거라고 목청을 높여가며 소리 지르지 않아요? 성경은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며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칠 생각이 없다면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제자의 태도를 결단하며 그런 믿음을 가질 생각이 없다면 자금이 모자라서 망대를 짓다 도중에 중단한 그런 건축자나 싸울 병사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전쟁터에 나간 어리석은 왕처럼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계시죠. 저는 당신이 찾아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한적한 시골에 사역을 하고 있기에 굳이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짜집게 하고 달콤하게 왜곡하여 당신의 귀에 들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여 풍족하게 채워줄 인원을 한정하여 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에 정해놓은 기준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무나 이러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정하신 자격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기뻐하는 제자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어떠한 훈련도 각오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면 이미 절반은 얻은 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교회에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밝힌 제자의 자격을 얻고자 애를 쓰지 않더라도 당신만은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성경의 약속을 믿고 따라오시기 바라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회자가 졸업한 신학교나 목회 경력, 박사학위를 믿지 말고 그의 가르침이 오직 성경적인가를 날카롭게 판단해서 따르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의 영혼은 너무도 소중하게 신중하게 살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